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오늘 이 말씀 하나면 되지 않나요? 이 말씀 하나면 마지막 절 22절 말씀이지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형편 사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형편 사정이 정말 월세집에 살기도 하고, 요새는 아예 뭐 나라에서 전세도 없앤다 그러는데 전세는 원래 없었고 찾기도 힘들고, 자 월세도 힘들고, 자 내 집을 가져야 되는데 내 집 살려면 100년, 그죠? 내 집 살려면 허리띠 졸라매고 10년이 아니라 100년, 거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갈 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믿는 우리가 또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믿는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가끔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또는 뭐 많이 살고 계셔갖고 중조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찍어 보니까 그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작한 삶인데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막 한 50명 60명 이렇게 찍는 거 사진 있잖아요. 가끔 다큐 같은 거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마치 이렇게 가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종업원, 여러분이 그냥 주방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에서 여러분이 주방장도 하고 테이블은 딱 2개 있고 여러분이 홀 서비스하고 전화 받고 만들고, 그래도 사람만 많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홀이 계속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월세 다 내고도 남은 돈이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서도 막 바글바글 해서 여러분들이 단칸 테이블 2개였는데 테이블이 4개가 되고 테이블이 10개가 되고, 그다가 옆집까지 진출하고 위에 다 사버리고 그러더니 그 건물이 내 거가 되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삶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가 나라들도 약한 나라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고 소국, 약소국 있잖아요. 뭐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처럼. 약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약할 때 침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루겠고 그 강한 나라가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도 또는 우리 고려도 강대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발해도 그렇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조공바치던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정도가 아니라 능히 얼마든지 100번, 1000번, 10,000번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니까요. 12광주리를 거두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옆집 아버지십니까?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고한영 목사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도우리교회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 자, 여러분의 인생에 얼만큼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되게 우리가 목사님 집에서는 못 부르짖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뭐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애들이 깔깔깔 웃는 소리도 윗집에서 신경질을 내고 애가 너무 떠든다 어쩐다, 그죠? 저희 집 아파트 위에는요
밤 12시까지 애가 자동차 타요. 미치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 11시 되면은 져야 되는데 막 그냥 와 소리 지르고 드르르.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전동차예요. 전동차. 그거 가지고 확 하는데 이사 가고 싶다. 격렬하게 이사 가고 싶다. 자 여러분, 자 저뿐이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단독주택으로 갑시다. 우리 모두 윗집도 우리 집, 아래집도 우리 집, 그죠? 아이들 너희들 마음껏 뛰노라. 뛰어봐야 우리 아이들이지 뭐,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뛰는 거는 안 시끄러워요. 옆집 개는 시끄러워, 내 집 개는 안 시끄러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우리 모두 은혜 받아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갑시다. 어디 뭐 멀리 놀러 갈 게 뭐 있어요? 내 집들이 100평. 거기다 좀 뭐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캠핑 갈 게 뭐 있어요? 내 앞마당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텐트 딱 쳐놓고 분위기 딱 하면서 모닥불도 쬐고 잠잘 때 집으로 들어가면 되고. 자, 어쨌든 자 이런 제가 지금 소박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소박하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과연 몇 년을 내가 모아야 허리띠를 메고 모아야 내가 그런 집을 무슨 주택은커녕 빌라가 얼마나 비싼데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단독주택 100평짜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옆에 그 땅 하나가 있는데 100평 1층짜리 100평인데 20억이에요. 요새 시세가 그렇더라고요. 1층에 짜장면집이 있는데 야 4층도 아니고 지하층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층 1층인데 100평 거의 땅값만이에요. 100평 20억 이런 시대예요. 100평 제가 앞들을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100평 앞들 정원을 갖고 앞들만 정원이면 우리 주택에 뭐 1층이든 2층이든 적어도 40평짜리 이렇게 주택은 내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려면요 여러분은 한 3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생애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론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소망이 되잖아요. 소망.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소망 갖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이런 소원을 가지라고, 이런 꿈을 가지라고, 이런 꿈을 소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실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고요. 얼마든지 우물가에 던져졌던 요셉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요셉,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을 뿔을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홍해바다 가르는 역사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작은 자 같은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천명을 이루겠고 하실 수 있다고요. 그 작은 나라를 강국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구나. 이걸 자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용기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사단마귀 다 때려 죽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고 계신 불방망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한 대 빵 때리면 사단마귀가 박살나는 거예요.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세시다고요. 강하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들, 딸 공격하고 도전하는 사단 마귀든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든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무엇이든 질병이든 암덩어리든 박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늘 하실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무 좋은 거잖아.
근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 감사합니다 라고 안 하고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우리 모습 같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면 아멘.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 근데 나를 택하셨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안 됩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된다고 하는, 나는 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야, 두렵잖아요. 선지자가 돼서 왕 앞에 와서 야 이 쓰레기 같은 왕아 하면 뭐가지 날라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요, 왕 앞에. 근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명령을 전하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위대한 줄 알았더니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기드온 13만 5천 명을 갖다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 근데 그 사사 기드온이 겁쟁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막 겁쟁이에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내가 고생해서 애써서 내가 수확한 거 이거를 뺏길까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 소심한 사람이야. 무서워하는 사람. 근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 큰 용사요. 그러니까 내가요? 뭔 소리예요? 난 지금 그리고 그런 음성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양털이 여기에서 젖고 여기서 마르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있으면 당연히 젖어야 되는데 말라 있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테스트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게 원래 젖어 있어야 되는데 말라 있으면, 이게 말라 있어야 되는데 젖어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을 알겠나이다.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또 그 통과했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 기도원의 믿음을 주시려고 해주셨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가 붙으면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것도 해주셨어. 우리가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소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 좀 내려와 보세요. 이 양털이 여기다 넣었다가 껐다가 꺼냈다가 내놨다가 여기에 말라 있어야 되는데 젖어 있고, 젖어 있어야 되는데 말라 있고, 이거를 하나님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데, 우리의 믿음은 의심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내가 아이라 말한다고요. 안 된다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 떨기나무인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 성 듣습니다. 말씀해. 근데 모세가 와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고요, 모세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도망쳐 왔는데 내가 다시 거기 가갖고 그 왕에게 애굽에 가서 내가 백성들 어떻게 구원해 냅니까 하고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고 아론 붙여줘. 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못 대요. 그리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증거하여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항상 보면요, 뭐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고 너무나 멋지다고 여겼던 선지자도 왕도 보면 겁쟁이였어요.
기도원 사사도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망설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 무능력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힘이 세요. 너무 강력해요. 뭐라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이 땅에 힘센 사람들 다 데려와 봐요. 자,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팔씨름 선수라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가끔 우리 뭐 팔씨름 대회 이런 거 하나 보니까 진짜 자신만만하고 막 팔뚝이 있다만한 사람 있잖아요. 딱. 근데 나도 세다고 여기고 나도 되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진짜 센 사람하고 하니까 걔가 그러니까 쪽팔려. 세상 말로 나도 센데 나도 팔뚝이 있다만하고 나도 굉장히 세다고 한 사람이고 자신만만해서 너 세다고 소문났는데 내가 한번 이겨줄게 할 말이 없어. 너무 세 이 사람. 우리 하나님의 팔뚝. 우리 하나님이. 자, 다음 100명째 다음 1000명. 우리 하나님의 팔씨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이 세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강하신데, 이렇게 능하신데 우리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무능력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목사인 줄 알았더니 교인이 만들었대요. 교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든 원인은 교인이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글 읽어보면서 왜 교인이라 그랬을까 읽어보니까 옛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제가 다닐 때 저는 신학과 91학번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신학교를 갔어요.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사대문에 있는 대학은 절대 못 가는 아이들, 사대문에 있는 교회 대학을 가고 싶어서 성적이 안 되니까 신학대학은 또 실력이 안 돼도 들어가거든요. 교인이 만들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섬기는 그 교회 어떤 목사님 막 잘난 척하면서 뭐 하는 그 목사님이 바로 꼴등하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성적 꼴등하던, 머리가 돌대가리던,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갖고 지금 오늘날 목사님이 돼서 막 설교를 하면 그 목사한테 쩔쩔쩔 매면서 아멘하고 교인인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왜 교인이냐, 목사님이 그렇게 만든 줄 알았는데 왜 교인이냐 그랬더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가지 마. 그 성적으로 그 실력으로 왜 신학교를 가? 서울대를 가야지, 연대를 가야지, 고대를 가야지, 성공을 해야지, 뭐하러 거기를 가? 라고 교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공부 잘하는 자기 아들 딸들을 절대로 신학교를 안 보냈대요. 옛날에도, 우리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신학교는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만 가는, 지금도 그래요.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똑하고, 뭐 똑똑한다고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뭐 가인과 아벨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건데 어차피 좀 가라지도 있고 좀 별벌이 좀 풍성한 이삭도 아니고 그런 거 갖다 그냥 어차피 번제로 드릴 건데 뭐 어차피 다 좋지 않은 거 드리지, 이게 가인의 예배지만 아벨은 제일 순전하고 흠이 없고 제일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예배는 내게 제일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머리도 좋고 정말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거기다 보내야 되는데, 옛날 목사님들이 키가 작은 이유가 성적은 꼴뚜기지 키가 제일 조그마지, 그런 사람만 보냈어. 잘생긴 사람들은 안 보냈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똑똑한 우리 아이들은 너는 고려대를 가야 돼, 너는 연세대를 가야 돼, 너는 경희대를 가야 돼, 너는 성균관을 가야 돼, 너는 서울대를 가야 돼, 신학대학은 절대 가지, 뭐하러 거기를 가, 거기는 못난 이들 지질이들만 가는 데야라고 자기 자식들을 그 신학교에, 공부 잘하는 자기 자녀들을 그 신학교에 안 보내놓고서는 지금 그 모질이, 그
그 공부 못하던 꼴뚱하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그 담임 목사에게 쩔쩔쩔쩔쩔 매면서 개소리하는 거 들어가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신랄하게 비판한. 제일 값지고 소중하고 깨끗하고 예쁘고 멋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그 길을 가도록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너 1등 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종이 가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었다. 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립시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주의 종으로 내놓으세요. 내놔요. 고한유 목사가 무지하게 괴롭힐게요. 진짜. 근데 인생은 책임질게요. 저한테 주세요. 지금 우리 도리게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안 작아요. 우리 교회 교인 10,000명도 되고 10만 명도 되고 100만 명도 되고 억명도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얘 너무 잘생겼어. 탤런트 해야 될 것 같아. 주의 종으로 주세요. 탤런트 시키지 마. 주의 종으로 주세요. 여러분 막 그냥 서울대 갈 정도로 1등해. 전교 1등이야. 도리신학교로 주세요. 도리신학대학교로 보내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아이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철저하게 성경을 그 뼛속에 새기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정말 교수님도 만들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만들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목사 만들어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재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주세요. 서울대로 보내지 말고. 근데 그만큼 아들, 딸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좋은 거, 소중한 거, 흠없는 걸 드려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렇지 아니하였던 이 시대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내 아들만큼은 거기 안 보낸다. 내 아들만큼은 뭐하러 그 공부 시켜서 신학교를 보내, 주의종 학교 보내 하고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만 딸만 신학교 안 보낸 줄 알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전도사님과 사귄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아니 석박사가 많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웬 전도사야, 그래서는 안돼 이랬다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전도사님 주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목사님 주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도리교회 대말씀 성전, 다목적 70개의 교회 개신교 성지 이룰 거니까 우리 교회 목회의 길을 가는 분이 있으면은 그 전도사님 찍어놓고 줘요. 알았어요? 그분은 대말씀 성전의 70개 교회 중에 하나를 맡을 거예요. 미리 줘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됐든 여러분의 시간이 됐든 여러분의 물질이 됐든 우리의 삶이 됐든 하나님께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제일 아름다운 것, 제일 살찐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쓰신다고요.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가 내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거 드린 것 같은데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오병이어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가 먹으려고 하는 도시락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라 그래서 숭어 2마리가 아니라고요. 고등어 2마리가 아니라고요. 멸치 중에서 제일 조그만 멸치 2마리라고요. 오병이라 그러니까 떡 5덩어리라고, 우리가 이따만한 떡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떡 하나가 아니라고요. 손톱만한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5점. 회 5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양이 갑니까? 기별이 갑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 오병이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넘게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오병이어예요. 내 삶. 나는 안 된다고요. 세상은 나를 무시해.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저를 무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도리교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일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아유, 저 땅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벌써 1000명인데 우리 교회는 이 주차장이 얼마나 주차장만 막 100대야 200대야 예배당이 있고 소예배실이 있고 얼마나 큰데 그거 자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도리교회를 보면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도리교회는 한심하지 않습니다. 도리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 약속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받은 약속이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되면 한 2시간 동안 100개 다 얘기할게요. 45분 안 하고 102시간 할게요. 근데 진짜 너무나 그거는 제가 이제 간증의 얘기를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뭐 교인들 새로운 교인이 등록한다든지 그 등록한 교인 중에 특히 안타깝게 귀신 들려 있는 조현병 이런 거 말고 정신병 말고 귀신 들려 있는 그냥 그 아이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헛소리를 하고 벽 보고 얘기하고 이상 행동 보이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정신병이라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림 그 귀신 들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1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멀어요 막 하면서 이 교회도 가봤고 저 교회도 가봤고 인사자에게도 저 은사자가 다 안수 받아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서 도리교회는 유명하다고 목사님 능력이 있다니까 오긴 왔는데 너무 멀어서 어떡하지 하고 등록을 고민을 막 해. 그때 제가 그 귀신 들어있는 경우에 이제 성인인 경우 귀신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귀신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능이 있어가지고 귀신하고 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신기하지가 않죠. 우리 교인들 너무 많이 봐가 맨날 보는 거고 맨날 앞으로도 영원히 볼 거예요. 많이 볼 거예요. 1000명도 볼 거고 10,000명도 10,000명도 볼 거예요. 너무 많이 봐서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닌데 아마 이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보는 외부 교인들은 신기하다. 우리 교인들은 안 신기해. 맨날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저기 할 때 등록 카드 귀신 들린 귀신한테 너 누구냐 그러면 얼굴 막 하면서 아니 방금 전까지 그냥 조현병인 줄 알았대요. 조현병인처럼 그리고서는 이러고 있는데 넌 무슨 귀신이야? 그럼 갑자기 나와봐. 그러면 제가 나와봐. 그럼 나와야 되나 봐요. 하면서 막 나와 하더니 그 말을 해. 귀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루시퍼야. 나는 이런 말이야 하고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도리교회를 와가지고 얘 망했어 막 이러면서 막 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더니 등록카드를 딱 해서 이거 뭔지 알아? 딱 보여줘. 그 앞에 여기 가족 있고 딱 하면 망했다. 그래요. 귀신이 그래. 망했다. 왜? 언약. 아니 사단의 입에서 언약 그래요. 언약. 뭔데? 그러면 제가 저 고한희 목사 약장수 얘기 있잖아요. 불치병, 난치병, 원흉어를 질병, 군대마귀, 사단마귀, 귀신 들린 자라도 도리교회 등록하고 고한희 목사 안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리라 약속, 언약. 약장수 한 번만 잡숴봐 그거 있잖아요. 그 약. 저는 그 약, 언약. 만병통치약. 저는 등록카드가 만병통치약이에요. 근데 그걸 귀신이 한다니까요. 귀신이. 그 가족들이 더 놀래. 이게 뭐라고? 이 등록카드. 이 등록카드 해놓고서는 적었다가 다음 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이 버리면 끝이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종이자 하나를 딱 들이밀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발발발발발 떠면서 우리 가야 돼. 우리 죽었어. 안 돼. 하나님이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기도하면 다 고쳐주신다 그랬어. 귀신 들리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정신병도 고쳐주시고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난치병도 고쳐주시고 원인 모를 질병도 고쳐주시고 암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신다는 게 약속이라고요. 이거를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한때는요 우리 김일림 사모랑 저랑 뭔지 알아요? 저 축구 심판인 줄 알았어요. 등록카드 딱 해서 딱 멋있어. 우리 교회 등록카드 있잖아요. 이거 한 장 딱 하면 우리 가야 돼. 저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등록 안 하고 있거든요. 등록 안 하고 있어서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괜찮아. 귀신이 안 무서워.
어차피 등록 안 하면 안 올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서는 안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 날 무서워해야 되는데 얘가 안 무섭대.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 떨어요. 떨기는. 기도하면은 하면서 조금만 버티면 돼. 갈 거니까. 집에 갈 거니까. 이래요. 그런데 그 가족이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등록을 해서 등록 카드를 주고서 딱 주고 제가 그 귀신한테 쫙 카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그럼 우리 가야 돼. 언약이라고요. 언약.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언약, 약속. 오늘 우리 김문정 성도님하고 태훈이 오늘 귀신 소멸 승인 받았어요. 기도 많이 했고 승인 받았어요. 어쨌든 우리 태훈이 이렇게 안 다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작은 언약에 대한 한계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를 이루실 수 있다고요. 뭐 병 고치는 것 뿐이겠습니까? 귀신을 떠나가기, 귀신을 쫓아내고 태워버리고 쫓아내는 것 뿐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말씀 보시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금이 놋처럼 그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슬픈 거 있잖아요. 성적 안 나왔어, 학교 떨어졌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없어, 사업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어, 슬픔의 날. 장사를 시작했는데 손님이 없어. 망하겠을 것 같아. 월세도 못 내고 있어. 슬픔의 날 있잖아요. 아파. 병원 가서 약 먹었는데도 아파. 진단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겠대. 모르겠어.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복합통증 증후군이래. 모르겠으니까. 복합통증 증후군은 의사 선생님이 내 소견에는 의사생활 30년 동안 뭔 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프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복합통증 증후군 그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의사한 지 30년 됐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게 복합통증 증후군이라고요. 복합통증 증후군 진단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뼈가 흔들리게 아픈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해도 원인이 없어요. 뭐 심줄이 뭐 어긋났든지 뼈가 뭐 척추라면 척추에 뭐 간판 척추 간판 돌출증 이런 것처럼 해서 뭐가 척수가 삐져나왔다든지 뭐가 아파야 되는데 멀쩡한데 아픈데 그 아픈 게 식은땀 나면서 죽음의 고통처럼 아프다고요. 그래서 아파요. 그러면 가서 그냥 그 진통제를 갖다 엄청 센 진통제를 주면 그걸로 간신히 버티는 거지 못해요. 복합통증 증후군으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통증 클리닉이 있다고요. 통증 클리닉이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덜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라도 맞아야 버티는 거.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의사가 모른다고 하는, 못 고친다고 하는, 병원비만 잔뜩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만지시면 고치신다고요. 내 인생에 터치하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공부를 잘했어요.
남들은 10년 걸리는 유학을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최소 10년 해요. 나는 10년은 기본 과정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온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을 저는 불신합니다. 왜냐하면요 7년이면 나오는 대학을 10년 걸렸다는 건 다 돌대가리들이라는 거예요. 난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영어로 막 유창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와 위대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미국 가서 10년을 있었는데 외국말을 못하겠어요. 10년 살았는데 박사학위를 논문을 몇 번을 미끄러지고 떨어져 가지고 10년 만에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그런 머리가 나쁜 목사님들이 교수님 돼가지고 와갖고 백으로 들어와서 딱 차지하고 하니까 강의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미안해 나도 뭔 소리인지 몰라. 저는 우리 나중에 도리신학대학교 세우면은 하여튼 교수님들 잘 뽑아야죠. 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뽑을 건데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그런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그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면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 주신다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질도 가지게 하시고 모든 빚도 갚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괴롭히는 사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몸의 질병들 이런 것도 약 먹어서 안 되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서 물론 자, 우리 교회 이사 가면 제가 방음으로, 그러니까 소예배실, 대예배실 다 방음 처리할게요. 그냥 주야 해도 안 들려. 밖에서 안 들려. 교회 내에서 미리 먼저 기도하신 분이 좀 한숨 자고 있는 분도 예배실에서 누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가 왔나 몰라. 안 들리게 할게요. 근데 얼마나 목청을 놓아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았던가. 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이 6월 이 즈음에 정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목청 놓아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았는가, 얼마나 목을 놓아 예수님을 부르짖어 보았는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달려오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달려오신다고요. 달려오셔서 누가 너 때렸어, 누가 너 괴롭혔어, 사단마귀야 너 일로 와, 박살나 주신다고요. 부르짖으시라고요. 도리교회는 나중에 성전 크게 되면 성전만 자랑하는 교회 오라지 않고요. 나는 다른 우리 자랑할 거야.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하셨군요, 소문났습니다 하고서는 부럽습니다 막 했을 때 성전 크기를 가지고 부러워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와 보라 그럴 거야. 그럼 목사 가서 구경해도 돼요? 왔더니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자기네 교회 교인들은 아버지 그러다가 이런 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인들은 그냥 주여 아버지 다 그래. 교인들이 목사들이 회개할 것 같아. 내가 저래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기도 안 해서 안 된 거구나. 우리 교회가 안 된 이유가 이 교인들은 그냥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교회학교 교사도 성가대도 그냥 우리 도리교회는 다 저래. 목사도 전도사도 다 저래. 저러니까 귀신이 도망가지. 반성하고 우리 그런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부끄럽게 만들자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공부 많이 했대, 박사학위 갖고 있대.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우리는 기도학 박사학위 받자고요. 기도학.
하나님이 주셔요. 인증표 딱. 뭐 캘리포니아 무슨 주립대학교, 무슨 에머리 대학교, 무슨 하버드 대학교, 난 여기 나왔어. 우리는요, 하나님 대학교, 하나님 나라 순종 대학교, 기도학부 딱 하나님이 그냥 도장 꽉 봤어. 너 있어. 이거 박사학위 있어. 기도 박사학위 딱 드리면 귀신이 갈게요. 도리에는 건들면 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도륙에 있을 일이고 저에게 있을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자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프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남은 되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하지 말고, 얼마나 목청을 놓아, 얼마나 목을 놓아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성경을 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거 있잖아요. 저도 교회학교 때 저 지금은 뼈가 다 굳어갖고 안 되는 옛날에 저도요 이거 잘했어요. 이거 싹트네 싹트 이거 되게 잘했어요 나. 근데 요즘은 이게 안 되더라고. 옛날에 나도 좀 멋있었어. 이게 싹트네요 싹트네 내 마음에 그 있어. 잘했어요. 나도 아동부도 했고 청소년부도 잘했어요. 근데 이거 잘 안 되더라고. 이제는 이게 이상해. 근데요 정말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한번 보기.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왜 소리 지르냐고. 근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게 하라. 제자들은 시끄럽다 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부르짖는 그 분을, 바디메오를 받아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르짖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 뽕나무꼭대기. 그래도 나 세리장인데, 나 세무서장인데, 나 돈 얼마나 많은데 체면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하고 부르고 싶었나 봐. 그냥 올라가서 체면이고 뭐고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벌써 아시잖아.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니 삭개오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내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주님께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교회 남자들도 좀 연습을 하자고요. 여자분들은 막 이것도 잘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근데 우리 남자들은 체면이 있는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인데 리듬만 좀 타주고. 아니 그냥 하자고요. 그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손 들고 하자고요. 남자고 여자고. 근데 막 체면 따지지 말. 아니 체면 따지면 안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님 이러면 돼요.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 명함 내민다고요. 나 무슨 협회 회장, 나 뭔 회장 명함, 예수님 앞에 명함 막 내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복 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미쳤냐?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선다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딱 잡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러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거라고요. 비결은 이게 믿음인 거고,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동하는 예배야 되죠. 죽은 송사리, 죽은 피라미, 죽은 저기 버들치는요 그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요. 그냥
근데 요만큼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뭐 기역자로 돼 있고, 너무나 그냥 화천 공사를 엉터리로 해놓고, 그래서 무슨 고기 다니는 길이라고 해놓고서는 엉터리로 수억 원을 집어넣고 고기가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도 그 형편없는 자리를 살아있는 고기들은 기어이 그곳에 난 가리라 하고서 벽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인간들은 그냥 멍청하게 수억 원 쏟아부어서 고기가 못 다니는 길을 만들어놨는데도 고기들은 기어이 그 난관을 뚫고 상류로 가요. 거기 내 고향이거든. 거기 가서 알라야 되거든.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단 마귀가 됐든 환경이 됐든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막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막는다고 막아줘요? 기어이 하나님께 가야지. 사랑도 그래요. 남자 간의 사랑도. 자, 반대한다고 굴합니까? 기어이 그럼 결혼할 수 있어요. 기어이.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상이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못 막습니다. 나는 죽도록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 내 목숨, 내 생명 다하여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도 막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믿음만, 그런 예배만, 그런 순종만, 그런 기도만 된다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61장 2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난하십니까? 월세 살고 계십니까? 통장에 마이너스입니까? 빚이 많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안 된다고 조롱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